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 시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예배 가운데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엎드려 자복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나와 예배하든 그렇지 않고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든 영상으로 예배하든 우리의 장소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하시고 우리의 중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현재가, 나의 상황이 낙심되고 어렵고 무거울지라도 내가 상황에 주저앉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임재하시어서 추악한 우리들의 죄악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너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낮에 해와 밤에 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반드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며 천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내 안의 연약함들을 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도 참 많이 만나게 되고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인생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고 사랑의 마음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사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에 부시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허락하시옵소서. 닮아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섬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와 복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늘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60 여기 계신 분들은 60년 이상을 산 분들이라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 할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 말 맞더라? 소설책을 대하드라마로 써도
또 쓸 게 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인생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소설을 쓴다면 제일 많은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죠.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정말 고난 없이 살았으면 할 정도일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살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이코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또라이. 잘하시네. 굉장히 많은 걸 아시네요.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불행을 생각하죠.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편안하고,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안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거 이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편한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또 죽는 거는 두려워해요. 자,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은 고난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태양이 우리 시애틀 사람들은 늘 그립습니다만 태양이 그냥 계속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질 거예요. 사막이 될 겁니다. 사막화 될 거예요. 식물은 말라 죽고 거기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밤이 필요한 거예요. 여름도 필요하지만 겨울도 필요하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풍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태풍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에 신진대사가 일어난대요. 태풍이 바다를 치면 바다에 신진대사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고난도 없고 환난 풍파가 없고 인생에 그냥 평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한평생 있으면 참 그것도 괴로워요. 그래서 젊을 때 좀 평안하다가 노년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젊을 때는 조금 고생을 해도 노년에 가서 평안한 게 참 좋습니다. 어쨌든 고난이라는 것도 고난으로 끝나거나 그것이 계속 된다면 참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영광이 기다린다 그러면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고난인데, 이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극기, 오기, 또는 재물, 권력, 힘, 이것도 고난을 이기는데 사실은 조금은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고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그 헬라어는 우리는 이제 고생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좀 이 언어가 참 뭡니까, 이게 풍성해요. 헬라어는. 고난 당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억압하다, 조여서 막 애워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옛날에 이제 관가에 이렇게 끌려가면 사또가 저 이실 죽고 하지 않은 놈에게 주리를 털어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끼우고 막 이렇게 하면 주리를, 그게 주리 털다인데, 고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그런 표현이에요. 막 주리를 튼다라는 거예요. 막 쥐어 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게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니까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이 고난은 이게 뭔가 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고난은 너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겪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지금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존경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다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정작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뿐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욥이 고난을 당하죠. 또 뭐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고난을 당해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고난을 당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는가?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겪는다. 우리 옛날에 찬송가에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니 곧 평안히 쉬겠구나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도 고난은 반드시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난이 앞에도 말했지만 이게 영원하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영원하다 이러면 정말 피곤할 거예요. 근데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환난, 잠시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곳곳에 등장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 받는데 그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게 문제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참 고생이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생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경험했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뭐 크다 작다 깊다 뭐 그걸 떠나서 고난을 느끼는 어떤 체감 온도라는 게 체감 온도. 그게 더 쉽겠네요. 체감 온도가 똑같은 마이너스 2도지만 건강한 사람은 뭐 시원한데 이런 사람이 있고 비리비리해가지고 비쩍 마르고 이 지방이 없는 사람은 아유 추워 아이고 추워 막 춥다고 난리죠. 우리 교회도 가보면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아이 시원하고 좋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달달달달달달 떨죠. 우리 선회장이 웃는 거 보니까 본인이 제일 그러죠. 저도 그래요. 추위를 많이 타요. 체감 온도예요.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체감으로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의식 속에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볼 영광이에요. 나중에 영광. 체온은 틀린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제 20대 때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 신실하신 분인데 콩팥이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콩팥을 처음에는 기정을 기다렸지만 콩팥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제일 잘 맞는 게 부부간인가요? 아니요. 부모 자식간. 그 아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콩팥을 하나 떼준 거예요.
뭐 아버지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하고 나면요, 한동안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병실을 못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가 가니까 기독교 단체 병원이라서 좋은 병원이라서 한 방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한꺼번에 면회하라고 갔더니 아버지는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아들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이게 아파서 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또 이렇게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아버지 자꾸 울지 마세요. 근데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좀 아프긴 아픈데요. 젊은 내가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덜 아프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감동도 받았지만 야, 이 아들이 참 참을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했던 자매 가수가 한 명 왔다 갔죠. 네. 혜원 자매. 이 자매가 콩팥 기능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남편은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남편께 맞은 거예요. 그 남편 수술을 했는데 계속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많이 안 아프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미안할 정도로 나는 안 아파요. 근데 남편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썩어가는 거 그냥 떼내니까 썩은 이빨 빠진 거예요. 근데 남편은 싱싱한 정말 좋은 거를 떼서 주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후회스럽더라고. 너무 남편이 아프니까 내가 왜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후회를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후회 안 하는데 네가 왜 후회를 해? 남편은 그렇게 아프지만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콩팥을 내준 거를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이 남편에게는 영광의 고통. 그래요.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아프지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의미가 있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의미 없는 고난이었다. 만약에 요즘 세상이 참 너무 안 좋은 세상이라 그 동남 이렇게 쪽에 보면 이 남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장기를 추출해서 팔고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프면 어떻게 아프겠어요? 평생을 아프죠. 이건 내 장기를 떼가다니. 근데 의미가 있는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장기를 주었다.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은 그야말로 무슨 고생? 개고생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고난이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를 조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인간 저기 뭡니까? 좀 인생을 정말 좀 이상하게 살면서 아유 저 인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의미를 나에게
주어야 돼요. 철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운동하고 밥을 먹다가 몸무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하고 비슷하고 저보다 더 뚱뚱해 보이는데 제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한 명이 아유 목사님 뼈가 통뼈인가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말장난 잘하는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이 철이 들어서 그래요. 철이 들어서 무겁대. 이제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대요. 고난은 우리가 하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합니다가 아니고 철이 들게 해요. 그래서 인생에 좀 무게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옵니까? 철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 이 고난이라는 게 한편으로 감사하구나.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다고 그래요? 주의 윤례를, 주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결국은 이 고난이 의미가 주는 가장 좋은 의미는 하나가 뭐냐면 오늘 계속 고난과 함께 다른 단어가 하나 따라오더라고요. 뭐가 따라와요? 위로. 위로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고난은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위로도 없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것이다. 고난과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참 위로라는 말이 제가 아까 헬라어가 굉장히 풍성하다고 그랬죠. 이 뜻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뭐 그렇게 카톡으로 좋은 글을 쓰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라는 그런 뜻인데 헬라어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위로하다는 뜻이 뭐냐면 가까이 부르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시리에 빠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안아주는 거죠.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성경에서 헬라가 말하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나장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 누구야? 괜찮아. 누구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참 많지만 특별히 갈릴리에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게 되었을 때 파도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그게 위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저쪽에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러니까 그게 느낌으로 필이 와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 그게 위로가 아니라 주님은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어. 직접 많이 귀신이라고 막 난리가 나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내가 고난받을 때의 그때가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올 시간이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구나. 이게 고난에 받는 유익이에요. 이익이에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한국 상가집에 가보면 조문객들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우리 그런 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우리 박 집사님. 그래서 밤새도록 무엇으로 위로해요? 고돌이로 위로하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고돌이 치고 그건 위로가 아니죠.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1장 오늘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나쁜 짓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부러 주님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한 3층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머리가 깨지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건 아니죠. 강도짓 하다가 도망치고 뭐 나쁜 일 하다가 옥에 갇히는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먹다가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고난인가 보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힘드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갔는데 나 혼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이게 뭐가 돼요? 고난이 돼요. 고난이 돼요. 그럴 때에 받는 고난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아마 감격 때문에 우리 교회 마지막까지 남아서 봉사하시는 분은 바로 그런 위로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주님께서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왜입니까? 혹시 도덕적이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랬다면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낼 때 오는 아픔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고난 속에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사실 고난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져서 당하는 고난,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요, 그리고 또 배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나만큼 열심히 섬긴 사람도 없는데, 내가 지치고 또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고난이 위로가 넘치는 부부도 있을 것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다가올 기회로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이든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의 건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가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함으로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그 주님이 다가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다가오심을 주님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 영광의 고난인 줄 알고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님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그 모든 도덕적이고 문란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그 잘려나가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여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 주의 위로, 주의 은혜, 주의 영광에 붙들려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7월 12일 날 있을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리드할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함께 참여할 교회들, 그리고 또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를 지금 이제 16번째 이렇게 가게 되지만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선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선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선교 명령을 우리가 주님 해외로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 이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저 히스패닉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의 삶에 참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동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전파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나타나는 선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참으로 그레이스와 해나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이들에게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팀들 전체를 잘 리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주방에 봉사를 하며 선교대원들을 돕게 될 때에 그 더운 무디 속에서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선교하는 데에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끝이 없지만 이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들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위로가 바로 그들에게 찾아간다는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힘을 얻게 하시고 앞으로 힘을 주께서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늘 섬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주님 깨닫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에도 주님 복음 들고 우리가 산을 넘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걸음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주님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선교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받는 고난 뒤에 오는 영광 그 위로를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오늘도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뭐 큰 광고는 없고요. 주일날 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